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하십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외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할렐루야. 처음과 나중이시죠. 그래서 시작도 하셨고 역사를 끝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연초부터 시작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연말까지 은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기간 중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가 자유입니다.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유를 주기를 원하셨는지 그걸 알아야 합니다. 뭐냐면 선악과도 안 만들면 되잖아요. 따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유를 주신 거예요. 스스로의 의지로 선악과를 안 따먹도록. 그러니까 자유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유로운 환경에서 능력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단체도. 하나님이 그 참 놀라운 주신 은혜 가운데 2020년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것으로 인생 최고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종말에 대해서 24장에서 말씀을 하셨죠.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24장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종말의 때에는 내가 구원해 준다. 즉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적그리스도죠.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래서 과거에는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컴퓨터가 적그리스도다. 뭐 어떤 이념이 인류를 구원해 줄 것처럼 막 이렇게 주장을 해서 확 빨려가기도 하죠. 그러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기반하지 않는 한 지상 낙원을 말을 해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자유라고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고요. 그런데 이제 처처의 기근, 재난, 민족이 민족끼리 이런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이런 것 속에는 말세가 될수록 뭐가 강해지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권세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에게 살라는 거죠. 이 시대가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것을 늘 깨어서 정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뭐 요즘 혹시 그 준비됐어요?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돼야 굉장히 좋은 것처럼 말씀을 해요. 그런데 한번 이제 우리 교회 저기 지금 나가면서 여러분이 보실 때도 사랑이 넘치는 새소망 유치원, 그리고 새소망 교회 부설, 새소망 유치원 이런 간판을 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심 있게 봐야 되죠. 우리 입장에서 교인이라면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유치원 3법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아직은 통과되지 않았는데요.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지금 이렇게 되죠. 이제 제가 좀 설명합니다. 말하자면 유아교육법은 이미 교육 시스템 회계 관리를 위한 유아교육 정보 시스템을 에듀파인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유치원도요 이미. 그런데 이것을 또 바우처라고 하더라고요. 유치원의 학부형들은 아시죠? 정부에서 이 바우처를 주면 그 아동 교육을 위해서 이제 그 유치원을 보내면 그 유치원에다가 그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는 유아의 엄마에게 아빠에게 그 돈을 주는 거고 그 엄마 아빠가 유치원에 돈을 내는 거예요. 유아비 정부 돈을 받아서 유치원에 직접 주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지원금이라 그래요. 그런데 바꾸는 법은 뭘로 바꾸냐면 보조금 형태로 바꾼다는 거예요. 보조금. 무슨 얘기냐면 얼마 전에 TV에서 지방의 어떤 유치원 원장님이 엄청나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돈을 유용하는 것처럼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것은 지원금이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서 다 무죄가 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원금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바꾸는 거예요. 보조금으로. 그것은 유치원에 돈을 잘 써야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보면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의 원장을 겸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유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이에요. 그리고 학교급식법은 얼마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서는 식자재를 이렇게 구입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거는 작은 유치원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보세요. 사립학교 유치원의 설립자가 원장이 될 수 없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가 하면 사립학교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70억을 투자했다고 해봐요. 우리 유치원에서 저는 처음부터 제 아내가 초등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연수 받으면 유치원 원장 할 수 있는데도 그 일에 개입을 안 했어요. 유치원 돈 하나도 안 쓰려고. 왜냐하면 제가 아는 것은 학교 돈을 조금이라도 쓰면 그건 무서운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개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유치원 설립자가 원장이 못 된다는 건 20억이고 70억이고 100억을 투자했어도 돈 하나도 못 갖고 온다는 말이에요. 정확한 얘기예요. 설립을 했어도 지금은 설립자가 원장이 돼가지고 월급 형태로 가져가는 거예요. 100억을 투자했어도 이자나 소득을 1원도 못 가져와요. 월급 형태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장이 못 된다는 말은 설립자는 돈 하나도 가져가지 말라는 법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 법이. 그런데 저만 하더라도 이 법이 통과돼야 굉장히 좋구나. 뉴스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지? 하고 조금만 찾아 들어가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그 유치원 대부분의 유치원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립유치원이 있고 공립 이런 게 있고 사립유치원이 대다수인데 사립유치원 거 이제 말하자면 국가에서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이 법이 이런 법이에요. 제가 잘못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것이 무슨 얘기냐면 이 시대 흐름인 거예요. 이 시대 흐름. 그러면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에게 금년에 분당사 하는 여러분들에게 아파트가 예를 들어 3억이 올랐다. 그러면 3억 올랐으니까 여러분 저기 3천만 원 세금 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그 당연히 올랐으니까 내야죠. 그럴 분이 있어요? 나 이 집 깔고 사는데 뭘 올랐다고 세금 내요. 더군다나 나 은퇴했는데 따로 수입이 없는데 세금 낸다고 이거 당장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나하고 무관하면 이렇게 덤덤하지만 이렇게 조금만 예화를 들으니까 여러분 긴장되시죠? 지금 이런 모든 얘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이제 크게 보면 이 시대를 분별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개인의 어떤 재산을 보장해 주는 게 우리 민주주의에서 핵심인데 사실상 개인의 재산을 이렇게 이 단어 선택을 위해서 제가 어젯밤에 한참 기도를 했어요. 재산을 몰취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상 이거 몰취하는 건가? 이게 단어 선택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아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이 오는데 이런 종말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처세를 해야 과연 어떤 것을 알고 기도해야 성경적인지 이 말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지켜야죠.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이 단어를 설명을 해볼 때 물론 저도 다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사상들이 성경과 굉장히 반성경적이라는 게 대다수 주장인데 여러분은 이 단어를 설명할 수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성혁명, 성정치, 족자 카르타 원리, 성주류학, 성지향, 동성애, 젠더, 성소수자, 낙태, 혐오, 인권, 자유, 평등, 연대, 사회 구성체론, 좌파, 우파, 이데올로기, 구조주의, 비판이론, 헤게모니, 특별히 진지전, 기둥전,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시민결합법, 동성혼 합법법 이런 것들에 대해 여러분이 얼마나 들어오셨어요? 이런 내용들에는 깊이 들어가 보면 반성경적인 사상과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고 이런 것이 하여튼 인류를 지금 세계를 막 끌고 가는 사상이라고요. 이런 사상 앞에 우리는 과연 이 종말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이 말씀을 오늘 24장에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25장에서 이제 어떤 자세로 살 거냐 열처녀의 비유 등 달란트 비유 등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앞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종말의 현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 세속적인 얘기여서 피해가려고 애를 썼는데 근데 그건 어쨌든 다음에 한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종말의 자세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종말이라고 믿는다면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와 진짜 종말이구나.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해야 성경적인 신앙생활이지? 여러분요 깊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이 말은 바로 이제 종말의 때라는 말씀이죠. 종말의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제 이런 성경 말씀은 성경은 그 땅과 그 문화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1차 해석을 위해서는 그 문화가 어떤 건가를 알아야 되죠. 우리도 조금 요즘도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밤에 신랑 친구들이 신부 집에 함을 짊어지고 와서 아파트에 들리죠. 함 사세요, 함 사세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비슷해요.
유대인의 결혼식은 밤에 이루어지고요. 밤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냥 여러 이론이 많으니까 단순 정리를 해보면요.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라고 그래요. 신부의 친구들이 밤에 결혼식이 이루어지는데 신랑이 이제 1차 예식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신부 집으로 오는 거예요. 올 때 신부의 들러리들이 오는 신랑을 영접해가지고 신부 방에 들어간 그런 게 유대인의 결혼 전통입니다. 그럴 때 이제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의 들러리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신부의 들러리로 있었는데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미련하다. 모두 다 뭐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저기는 갖고 있어요. 등은. 그러나 뭐는 없냐면 기름은 없어요. 기름은 없어요. 여기서 기름이 뭐냐라고 할 때 성령 충만이다.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내용을 볼 때 구원을 얻은 다음에 헌신한 자들에게 상급을 준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봐요. 그리고 종말이 올 때는 종말은 개인이 죽거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종말인데 예수님 재림 때는 기름 준비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들림을 받고 기름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당한다. 이게 이제 휴거론의 입장에서 보면 종말론이에요. 그런데 이제 5명은 등은 있지만 5명은 기름이 없다. 즉 이 얘기는 기름이 뭐냐? 이건 성령 충만이다.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 열심히 기도해서 방언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거기까지냐? 여러분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것은요. 신앙 성장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돼요. 제가 느끼는 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강조하면서도 안 되는 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런 설교나 이런 훈련을 통해서 뼈대를 잡은 다음에 내가 성경을 읽고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을 하죠. 매일 성경을 읽고 내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해요. 그냥 늘 다 해서 이렇게 먹여주는 걸로는 신앙의 한계가 있어요. 본인이 늘 이렇게 이 틀은 벗어나면 안 되니까 이 틀 속에서 말씀을 듣고 훈련받은 틀 속에서 말씀을 묵상해서 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걸 원하실지 자꾸 이것을 깨달아가고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게 주신 사명 십자가가 뭔가를 찾고 그것을 붙잡고 나갈 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딪혀도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그러면 뭐하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하고 교제만 할 거냐? 아니, 우리 성경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으라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런데 이 24장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박수만 받는 게 아니라 때로는 배반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배교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속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한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성령 충만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슴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할렐루야. 그게 이제 신앙의 모습인데 결국은 이 10명의 처녀들이 신부 들러리들이 졸아버렸어. 신랑이 너무 늦게 오니까. 그럼 여기서 졸았다는 게 비유란 핵심을 붙잡는 거예요. 핵심을. 비유를 사건마다 다 갖다 대입하면 좀 어려운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다 공감하시겠어요. 저는 어머니 등에서부터 어머니 젖 먹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의 신앙의 열정과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 신앙의 열정이 확연하게 틀리죠. 그래도 전라남도 쪽에 가보면 예배 인도하러 몇 번 가봤는데 가보면 거기는 그래도 역시 신앙이 뜨거워요. 많이 저녁 예배도 많이 모이고 뜨겁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라북도만 와도 벌써 조금 들리더라고요. 근데 서울에 오면 뭐 완전하게 달라요. 신앙의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말세에 가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으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도 역시 옛날보다는 약해지겠구나 이런 감은 와요. 그런데 아무튼 다 졸고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이러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면, 예를 들어 대통령이 가시면 거기 그 도로 경호원 같은 경우 이런 걸 쭉 하잖아요. 사이카도 타고 새카만 차가 그 뒤에 따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보면 대형 교회 목사님도 그 교회 어느 부속 건물을 가면, 부속을 가면 전화가 오더라고요. 거기다가 광림 수도원에 한번 갔더니 거기서 경비실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이제 휴대폰이 없을 때였는데, 저기 저 담임 목사님이 지금 여기 교회에서 거기 수도원에 출발해서 이 전화가 오더라고. 이제 그런 식이에요. 말하자면 신랑이 옵니다. 거기 곧 도착할 겁니다. 그게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허겁지겁 졸던 들러리들이 깨가지고 불이 꺼진 사람은 불에 심지 다시 세워서 기름을 넣으려고 어쩌고 하다가 보는데 기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이 없는 처녀가 들러리가 있는 사람이 나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이 기름 나눠줄 수 없네. 나눠주다가 보면 이게 나도 부족하고 당신도 부족하겠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가서 사오세요. 그러니까 이 5명의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가서 그 밤에 기름 살러 가니까 시간 걸리겠죠. 그런 사이에 신랑이 와버려. 그런 다음에 그 5명의 처녀와 함께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그 절차대로 혼인 예식이 진행이 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늦게 5명이 왔어요.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쪽에서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냉정하죠. 이제 기회가 끝났다. 기회가 끝났다. 그런즉 핵심이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징조는 줄고 그날과 그때는 말씀하시지 않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어 있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노력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했는데 바로 그들이 천사가 들어가잖아요. 그 문화가 뭐냐면 천사가 들어가니까 와서 우리가 당신 집에 손님 들어간 거 봤다. 그러니까 그 사람 우리에게 내주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래요. 상관하겠다. 여기서 상관의 의미를 바로 성행위를 하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연애를 하겠다라고 봐요. 이게 그 정도로 타락을 한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은 결국은 이제 멸망을 당했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세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은, 말세에는 믿는 자 보겠느냐? 말세에는 시집가고 장가고 옷 벗고 마시는데 세상적인 일에 관심이 있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기서 분명한 것은 열 처녀가 종말의 때에는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부터서도 미련한 처녀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열 처녀 다 신랑을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걸 말고도 지금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죽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는 종말이 왔을 때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즉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즉 성령 충만해가지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상급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돼서 여러분 들림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더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대를 우리는 보면서 맞아, 정말 나는 어떤 데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지? 이렇게 나 먹고 사는 문제만 관심이 있다. 이게 작은 문제예요. 저는 어려서 저희 아버지가 전라북도 좋은 땅을 놔두고 전라남도 땅을 사서 받아먹는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한 10년 동안 그 바다를 막기, 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나놓고 철이 들어서 생각하니까요, 그런 일을 하려면 바다를 막아서 논을 만들려면 저수지부터 만들어 놓고 그 일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요, 저수지 없이 그 일을 하라고 한 게 아버지를 사지에 몰아넣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저도 옛날에는 아기가 낳았는데 왜 정부에서 이 아기를 길러줘야지, 후원금을 줘야 되지, 그런 거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을수록 아니야, 정말로 아이가 낳아서 기르는 데는 얼마나 애쓰냐,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것이 성경의 원리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했잖아요. 사립학교법, 언론을 들어보면, 의식 없이 들어보면 꼭 이것을 통과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 또 언론을 놓고 보면 이거 유치원 원장들이 엄청 비리가 많다고 들었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면 유치원 현상 유지도 어려워요. 유치원 교사들 호봉은 계속 올라가죠. 학생 줄어들죠. 그러는데 언론은 그런 걸 보면서 결국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결국은 언론도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유튜브가 많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만 듣다가 보면 편향되거든요. 그것도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지? 어떤 것을 생각을 해야지? 정말 의식을 가지고 바로 반성경적인 사상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이런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말고 여러분이요,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레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기레기. 그게 뭔가 하도 바쁘니까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하도 많이 써서. 그랬더니 기자 플러스 쓰레기 합성어더라고요. 기자 플러스 쓰레기. 기자가 쓰레기 같은 것을 낸다, 이런 건데, 그런데 거기에서 또 두려운 것은 진짜로 연구하고 자기가 확인해서 낸 좋은 기사까지도 쓰레기로 취급을 해버린다든지, 또는 뭐예요? 정말로 내가 싫으면 무조건 쓰레기라고 해버리면서 전문가 집단을 결국은 인정하지 않는 성향으로 가는 흐름이더라고요. 자, 이런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이론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 전체 흐름이 성경과 반성경과 잘못 가고 있다면, 제가 아까 유치원 3법도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쪽으로 간다면 이건 근간을 흔드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죠. 왜 비판하려고 그래요? 이 나라의 문제를 기도하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기서의 우리는 각자 지금 심각한 때에 슬기롭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이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내가 말할 수 있어요. 저 오직 답답하면요, 저는 혹시라도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정말 위기라고 느껴요. 새소망 교회도 위기고, 이제 다음 주에 공동회의 할 때 보세요. 새소망 교회도 위기고, 한국 교회도 위기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저는 확실히 말씀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저기 공산화는 안 된다.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건 확실히 믿지만 단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은 기도해야 된다. 그냥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너무 답답해서 거의 2달 넘게 제가 집에 안 가고요.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자요. 기도하고 철회하고 이 서재에서 책 보다가 여기서 자고 이 기회 이 기간 안에 저 2층도 안 가요. 왜냐하면 거기는 편하니까. 이 좁으면서 이 좁은 데서 이 기도하다 자고 책 보다 자고 이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기회에 정말로 성경적인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고요. 적어도 학자답게 남들이 하는 말 쉽게 따라서 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만큼 기도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도 그나마 기회가 있을 때 지금 그나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이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어요. 이 위기가 왔을 때 대우그룹은 이거 국가가 저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게 바로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도 봤는데 그런 생각이 역력해. 국가가 제동만 걸지 않으면 곧 수출도 늘어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거였고. 근데 삼성의 경우는 그냥 그 회장이 자기 생애에 가장 공들여서 세운 삼성 자동차까지라도 막 팔면서 과감한 행동을 했더라고요. 결국은 삼성전자는 인류 기업이 되고 대우는 이렇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기회가 얼마 안 남았다. 저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저기 저 편한 잠을 거부하고 저럴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나는 이 신앙인으로서 이 시대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지? 정말 그냥 편한 대로 생각하지 말고 어렵더라도 여러분요 자꾸 기도하면서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묵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달할수록 공중권세 잡은 자가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빼앗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버지, 이런 때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새소망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라가 법이 바뀌어버리면 환경이 확 바뀌어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놀랍게 체험하는 일입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새소망 성도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기반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아버지 마귀의 세력이 아버지 어두운 세력이 사람을 준동하여 아버지 이끌어가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뭘 원하실까를 생각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옵소서. 무관심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아버지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듣기 싫으니까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세로 기도하면서 아버지 연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행동할 건지를 생각하는 성숙한 새소망 식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